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87일차로 스가랴 2장부터 시작합니다. 스가랴 2장. 측량줄에 대한 환상.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청년에게 달려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사면에 불담이 되며 그 성의 영광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바람처럼 사방 흩어버렸으나 이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바빌로니아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피하라.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자기 백성을 약탈한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던 종들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노래하며 기뻐하라. 내가 가서 너희 가운데 살겠다. 그때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는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소서 하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다.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돌 하나의 면이 7개이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단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는 너희가 모두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스가랴 4장.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다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발 하나가 있으며 또 그 등대에는 7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서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느냐?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7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때 나는 천사에게 다시 물었다. 등대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 스가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내가 다시 살펴보니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10m 정도 되고 그 폭은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을 휩쓸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저주를 보내겠다.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까지 모조리 소멸할 것이다. 바구니 속에 든 여자.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잠시 나를 떠났다가 다시 와서 너는 눈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것은 바구니인데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 바구니는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 뚜껑이 들려서 보니 그 속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천사는 이 여자가 악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바구니 속으로 밀어넣고 그 납뚜껑을 눌러 닫아버렸다. 그때 내가 살펴보니 두 여자가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달고 내 쪽으로 날아오다가 그 바구니를 집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내가 그 천사에게 그들이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하고 묻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바빌로니아로 가서 그 바구니를 넣어둘 집을 짓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바구니는 그곳의 제자리에 놓여질 것이다. 스가랴 6장 4대의 전차. 내가 다시 살펴보니 4대의 전차가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두 번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전차는 백마들이, 네 번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었다. 내가 나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이것들은 하늘의 네 영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가 북쪽에서 나가자 백마들은 서쪽으로 얼룩말들은 남쪽으로 갔다. 그 건장한 말들이 다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려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곧 나가서 땅을 순회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는 명령.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받고 곧장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가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와 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왕위에 앉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인 요시아를 기념하는 뜻으로 성전에 두도록 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스가랴 7장 금식보다 나은 순종. 다리우스 황제 4년 9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하인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부락들이 번성하여 사람들로 붐비고 네겝 지방과 저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나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서로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며 완고하게 등을 돌려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내가 옛날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 영어로 전한 율법과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대단히 화가 났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고 그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온 세상에 흩어 외국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 후로 이 땅은 황폐하여 왕래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가랴 8장
예루살렘을 축복하겠다는 약속.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며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 부를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또 그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출해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사람이나 짐승을 부릴 만한 품값이 없었으며 사람이 자기 원수 때문에 안심하고 나다닐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릴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남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며 서로 해할 음모를 꾸미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찾아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한 도시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즉시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아 그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래 나도 가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능한 나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는 언어가 다른 10명의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과 함께 가겠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스가랴 9장. 이스라엘의 인접국들에 대한 심판. 여호와께서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의 형벌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드락에 인접한 하맛에도 여호와의 형벌이 내릴 것이며 두로와 시돈이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것이며 그 불을 바다에 던질 것이므로 그가 소멸될 것이다. 아스글론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가 괴로워 몸부림칠 것이요 에그론도 그 기대가 무너졌으므로 두려워 떨 것이다. 가사에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호남 민족이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하며 그 이 사이에서 우상의 재물을 끄집어내겠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일부가 되어 유다의 지도자처럼 될 것이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폭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에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앞으로 오실 시온의 왕.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는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사용하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처럼 사용할 것이며 시온 사람들은 내 칼처럼 사용하여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방의 폭풍을 타고 나아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발로 짓밟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함성을 지르며 그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제물의 피처럼 흘러 제단 모퉁이를 적시듯 땅을 적실 것이다. 그날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함으로 젊은 남녀가 다 건강할 것이다.